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찌나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지 우리 장로님하고 저기 봉혜 권사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네, 저기 우리 봉혜 권사님이 그 2주간 아주 엄청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되신 것 같은데 무사하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박형욱 목사님도 이제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예배 참석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제가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프지 마세요. 속상하고 이게 가슴이 휑하고 그런데요.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후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예수께서 계시의 완성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시골에 사는 한 부부가 도시에 사는 친구 집에 이 방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에 사는 친구가요. 간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반가운 친구가 우리 집에 묵다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골에 사는 친구 입장에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음식에 들어간 참기름이 마트에서 산 것이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며칠 후 집에 돌아온 이 농부 부부는요. 자기네들이 직접 수확한 참깨로 기름을 짜서 도시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뒤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보내준 참기름 진짜 맞아? 내가 이전에 먹던 것하고 맛이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참기름을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맛이 가짜 참기름에 익숙해져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진짜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좌우지간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할까? 바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정의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요. 주로 전쟁의 승전보라든지 자녀가 출산한 소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실은요.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요. 복음이라고 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승진을 한 것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쩌다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새해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요새 뭐가 이렇게 복음이냐면요.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한 7시 50분에 깨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7시 50분만 딱 되면 이 벨이 울리자마자 이제 수빈이 방으로 뛰어가요.
왜냐면요, 소윤이가 이게 잠결에 정신이 없을 때 뽀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생전 허락을 안 해주는데, 잠결에 정신 없을 때 배에다가도 그냥 팍 하고, 그리고 자고 있는 와중에 뽀뽀를 하고 이러니까 그 재미에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님이랑 7시 50분까지 제가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7시 50분이면 뛰어가지고 그 뽀뽀하는 게요, 어찌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기쁜 소식 말고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우리가 어쩌다 승진을 하는 것도 복음이고, 로또 1등에 당첨하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뽀뽀를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죠?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 되신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고민하는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찬송가 몇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 찬송가 9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찬송가 98장을 작곡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뛸 듯이 이 기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태도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찬송가 93장에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전에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로 잘했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종류의 깨달음이 조금씩 깨닫게 생기는 것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태도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든지 너무나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강림절을 맞아서 새벽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시던 사람들, 곧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시므온,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두 사람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상시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한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기다리는 자. 네. 자, 먼저 이 시므온의 경우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그가 바로 이렇듯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할 만한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할 만한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단한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늘상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일간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셨죠? 예.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내 인생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태도인 거죠. 안 그러면 그 신앙을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안나라는 여자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요,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한 뒤에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요,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의 평균 결혼 나이가 14살이었거든요. 14살 때부터 21살 때까지만 남편이랑 같이 살고 그 이후로 84세까지 과부로 살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 혼자서 남편의 어떤 보호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과부를 주목하면서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딱 느낌이 오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부라고 조롱하고 업신 여기고 핍박할지라도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서 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60년 동안 혼자 과부로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 세상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으로 살았다. 그 기도할 때 얻어지는 위로의 힘으로 살았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의 기자는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보는 두 사람, 곧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자, 둘째, 이 땅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디는 자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바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복음을 영접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목사로서 그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나를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방으로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바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의 삶에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할 때는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살려고, 이기려고.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든지 마음을 쏟아 기도하곤 하지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흘러갈 때에는 예수 복음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더라도 그다지 불편할 게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걸작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천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께서 주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이요 내 생의 최고의 위로로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목사로서요,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인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이고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이고 어딘가에 의탁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해주세요. 온기가 있어야 되는 온기. 그래서 이제 결혼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그 사랑의 온기를 어디에서 느끼려고 하죠? 아들, 딸이요? 일단은 남편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괜찮은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음 타겟을 물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아니라 누구한테 옮겨가죠? 예, 자녀들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자녀와의 이 사랑은 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게 뭐냐면요, 생물학적으로요, 나의 연배와 쟤의 연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할 만한 시기에 한참 이 세상을 막 침노하면서 공격하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의 품에서 떠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또 그 가운데 뭐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서 떠나보려는 아픔을 동일하게 느껴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들은요, 이제 그 사랑의 온기를 어디서 느껴야 될까요? 너무 정답이 뻔하죠. 1번. 갑자기 남편이 개과천선해서 나에게 없던 사랑을 마구 나눠준다. 2번. 내 품을 떠나는 자녀들이 내 품에 떠나는 것을 막고 내 곁에 꼭 붙들어준다. 3번. 사람은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3번이죠.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저도 새벽마다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해 놓고 7시 50분이면 누구한테 뛰어간다고요? 수빈한테 뛰어가가지고 배에다가 푹 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역시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는 존재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나치게 공포심에 의지한 교훈이나 의무 등은 거절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3대가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3대가 망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 마음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사랑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사람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괜히 기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신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뭐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섭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공로 없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고백이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져요. 자, 저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끔씩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곤 하는데요.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날에는 그냥 어느 성도님에게 새로 이제 처음 만났어요. 뭐 한 1, 2년 만나고 5년, 6년 만난 관계가 아니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아니, 머리에 손만 얹은 것 같은데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을 팍팍 흘리는 거예요. 우리 예진교회 와서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똑같이 올라서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졌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발생해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요, 마냥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허무할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허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을 때는 내 욕심만큼 뭔가 나타나질 않고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루트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이 뭔가,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인간의 끝을 경험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뭐 실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림자 정도는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제 안에 분명해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또한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히 신비 중에 신비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 없는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사역함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직분자라는 것은, 사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 뭘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나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좋은 응답이 오고 큰 은혜가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전적인 정의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 중에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를 일컫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가득하게 쌓일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렇듯
복음을 영접하고 간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일평생 잘 지켜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일평생 잘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네, 이 보배, 이 복음을,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끝까지 잘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닫고, 왕년에 잘 나가는 신앙, 왕년에 뜨거웠던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총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